네, 안녕하세요. 4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 하루하루가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모든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마땅히 오늘 해야 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6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잠언 25장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폭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 이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험담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23절을 보시면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험담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backbiting tongue,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뒤에서 무는 거죠. 뒤에서 이 말로 뒤에서 무는 것을 이제 backbiting tongue, 험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면 사실 면전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베드로를 면전에서 이렇게 책망을 한 일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하시는 일은 바로 사람이 없는 데서 험담을 하는 거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3절에 보면 의인은 그 혀로 참소치 않는다. 이 참소한다는 말, 험담한다는 말입니다. 잠언시 6장 19절에도 하나님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했고 잠언 10장 18절에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잠언 16장 28절에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 말이 범죄한 사실을 증언하고 알리는 것을 금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공중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때로 범죄한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사사로운 비판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사람이 없을 때 하는 비판, 험담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들을 때 이것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의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시편 101편 5절을 보게 되면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험담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극히 허문 것과 같습니다. 이런 험담을 하는 것을 금하고 또 험담을 누군가 하는 걸 듣는 것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투는 여인은 굳이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해당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다투는 배우자와 살지 말고 이혼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다투는 것이 얼마나 나쁜가 이 다투는 것의 폐해를 여기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다툼이 좋지 않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했을까요? 잠언 19장 13절에도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끊이지 않고 그만큼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다투면 안 될까요? 첫째 다툼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가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툰다면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왜 다투면 안 될까요? 이 다툼의 폐해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툼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사단은 다툼을 일으켜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많은 가정이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고, 많은 이 교회들이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하여 분쟁에서 결국 분열을 초래하고, 많은 나라들이 다툼을 극복하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셋째로, 왜 다투면 안 되는가? 다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정은 가정으로서, 교회는 교회로서, 나라는 나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정력과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은 선교적인 사명인데 교회가 맨날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낭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툼을 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툼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참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을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다. 또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여러분, 우리가 다투지 않으려면 참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참을 수 있죠?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고 말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화가 날지라도 참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면 상대는 절대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됩니다. 가만히 듣든지 목소리를 낮춰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무조건 참는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이죠.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또 시편 37편 4절에서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내가 참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악한 자의 그 악한 역사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 하물며 가정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보통 교회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선악의 문제라기보다도 방법적인 문제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분, 때로 A라는 길로 가는 것이 빠를지라도 B라는 길은 돌아갈지라도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같이 마음을 합하게 되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더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 참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다투지 않으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좋은 땅을 조카에게 양보했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그때 처음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사울 이랬는데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도권을 바울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자기를 텅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양보하시고 희생하셨어요. 그 희생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오늘 나로 험담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진정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지혜로운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하거나 다투거나 함으로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지혜로운 자처럼 주의 종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